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10번째입니다. 팔복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 뭐죠? 사슴이라는 동물이죠. 사슴이라는 동물의 이미지는 참 차분하고 우아하고 이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슴이 가지고 있는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과 달리요, 이 사슴은 열이 굉장히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동물입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면요, 헐떡거리기 시작하고 그 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심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물을 찾으면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요, 이 광야, 이 들판 이런 곳에서 물이 있는 곳은 항상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악어가 이렇게 물속에 숨어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지만은 그 주위에는 굉장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슴이 그걸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저 물을 먹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의학계에서 보통 인간의 극한 생존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3대 3대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공기를 3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극한 추위와 더위에 3시간 노출되면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은 며칠일까요? 3일입니다. 3일. 거기에다가 이 333 법칙에 하나 더 추가하면요, 음식은 3주 동안 먹지 못하면 죽음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것을 찾게 되고 극심한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제가 마나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세 번씩 내려가는데 보통 아침에 얼음 물을 이렇게 챙겨 가거든요. 요즘 덥잖아요.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마르면 중간에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이제 안 가져갔으니까 못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이 쫙 있기 때문에 막 움직여야 돼요. 날씨는 덥죠. 이 막 갈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의 일정들을 다 뒤로 하고 보니까 가까운 데 스타벅스 커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러멜 마키아로 아이스로 시원하게 마셨더니 어땠을까요? 그냥 모든 걸 다 잊을 정도로 굉장히 들이죽다가 한 명 들이먹다가 한 명 죽어도 모른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사격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후순위로 가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복에서 셋째 복까지도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또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어떤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음식이 뭐가 좋다고 하더라, 뭐 이거 먹으니까 뭐 어디에 좋다고 하더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건 맞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침에 매일 하는 것처럼 까주스라고 캐베지랑 애플이랑 죄송합니다. 양배추랑 당근이랑 캐베지 뭐죠 그다음에 캐럿 애플 그래서 까주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거 마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부에 대한 갈망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밤에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명성은 어떻습니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 시간, 에너지를 다 투자하죠. 제가 예전에 뭐 고시 공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공부할 때 이제 그 노량진하고 신림도 근처에 있었는데요. 사법고시 옛날에 시험을 쳤잖아요. 7수까지 한 사람 봤습니다. 7수까지. 그리고 노량진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 학원에 6시, 아침 6시에 문을 열거든요.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막 계단에 쫙 앉아있어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오래전에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되시려고 그래서 권력 한번 잡아보시려고 집 팔고 노 팔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세상적인 굶주림과 세상적인 목마름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게 에너지를 쏟고 시간들을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하고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하는데 근데 실상은요 막상 그것들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돈 1조 달러, 뭐 1조 달러 너무 많겠다.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우 이제 만족하시죠? 1조 원이나 있는데 좀 쉬시고 여행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뭐든지 압니까?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2조를 만들어야 돼. 2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상 차지하면요 굉장히 공허합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제가 노량진에서 공부할 때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수사수해갖고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삼수사수하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허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나의 이 청춘을 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쪽방에서 살았나 그 생각을 하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세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같이 보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줄임과 목마름은 바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시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의, righteousness, 한자어는 저 오를 의자죠. 이 의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는 생각과 행동, 옳음, 생각 행동의 옳음, 그리고 정직, 성실, 순결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인간적인 의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의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적인 의죠. 그래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이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했죠. 그리고 안식을 지켰죠. 11조를 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혹독하게 책망했습니다. 바울도 율법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이죠.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한치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의도 아니고 도덕적인 의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또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한 단어로 굉장히 복잡한, 이 의라는 단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의라는 단어 자체가 복잡한데요. 한 줄로 딱 설명을 드리면, 데피니션을 드리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 속성, 사역, 뜻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자체가 의로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사역들 의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게 바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 뜻대로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 예는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사 그 구원을 이루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걸 좀 더 설명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죠? 그 사역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절대 불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역.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의를 또 좀 더 한 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쪽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의자잖아요. 이제 한자를 보시면 이 위에 변이 양이거든요. 밑에가 나아자, 그죠? 나아자입니다. 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양이 덮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밑에 있고 양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양이 덮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스스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죠. 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그 위에 있는 양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 어찌 한 단어 속에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이시잖아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의를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집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관계에도 변화가 되죠.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버려진 자식이었고 사랑받지 못한 자녀였지만 이제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를 또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닮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따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내가 마음이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요. 인간 본성상 그래요. 하나님 하지만 하는 건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계속.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포기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어떤 모양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더욱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모습,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기대하게 되고요, 사모하게 되고요, 열망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결핍되면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느냐면 줄이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페이나오라고 합니다. 페이나오. 굶주리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 굶주림이 한 끼, 두 끼 굶어서 배고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한 굶주림으로 먹을 것이 보이면 무엇이든지 먹는 상태. 우리가 가끔씩 종종 영화를 보시면 저는 이제 바비용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너무 굶주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도 잡아먹잖아요. 쥐도 잡아먹습니다.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배가 안 고파 보셨나 봐. 성경에도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그 정도의 그 굶주림의 상황,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든 순위가 먹는 거 외에는 다 후순위예요. 이런 상황, 그 굶주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줄여 죽는구나. 이 표현. 돼지 쥐염 열매가 완전히 그냥 동물이 먹는 건데 그것도 없어서 죽을 상태. 그 굶주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마름은 뭘까요? 이 목마름은 딥사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목마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해요. 사막에서 탈진되기 일보 직전 그 상황이죠. 사슴이 목숨을 걸고라도 수많은 맹수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먹으려고 가는 그 갈증의 상태. 잡혀 죽더라도 이 목마름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상태. 그 상태. 매우 강한 갈망.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좀 쉬었다가 이게 아니라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 그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갈망과 그 갈증이 있는 자를 말하고요.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속에 계속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가 왜 이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았지. 죄로부터 이제 멀어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냐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정말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해야지. 어떤 거는 너무 하고 싶어요. 막 말리고 성경에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러는 건데 그걸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갈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사는데 덤덤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뭘까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 내가 진짜 이거는 내 영혼의 기초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갈망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게 없다면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시편 42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러한 이 시편 기자의 그 갈망이 우리 속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는 게 뭡니까? 체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만족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보시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을까요? 5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두 번째는 부자였어. 세 번째는 능력이 너무 많았어. 네 번째는 학벌이 너무 좋았어. 다섯 번째는 진짜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뭐 1번에서 5번째까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애는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계속해서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아멘. 이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이유는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만족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부르다는 단어가요, 코르타즈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제 허기, 갈증 이 정도를 그냥 잠시 면하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차고 넘쳐서 충만한 포식, 뭐 음식이라고 하면 포식할 정도로, 그리고 갈증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 영적인 갈증과 그 목마름과 그 주름이 다 해소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주님과 갈증은요, 바로 세상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을 만날 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배부르다는 그 원어로 보면 동사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배부름은요, 한순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한 이런 열망과 이 갈망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줄이고 이렇게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은 어느 것도 여러분의 그 갈증, 그 갈망들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그 영적인 그 깊은 만족감을, 체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목말라하시고 갈망하시고 주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한 같이 그분을 찾기에 갈급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과 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